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0세쯤 되어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3년은 30세에서 33세까지 예수님도 청년이셨습니다. 예수님 젊디 젊은 청년의 나이셨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리고 미숙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인용하신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메시아가 갖고 있는 메시아의 역할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얕보거나 미숙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다윗은 이것을 내 자손 중에서 자신의 왕위가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어떤 분, 메시아라고 일컫게 되는 어떤 분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룩하고 권위가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그 태어날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먼저 던지신 질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 곧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다윗이 그가 오시기도 전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내 주라고 부르고 경배한 것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다윗보다 메시아는 먼저 있으신 분이요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메시아관,
육체적인 메시아관에 도전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심을,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심지어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십니다. 그 첫째는 왕의 역할이십니다.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왕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을 밟고 그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원수들이 누군가?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원수들입니다. 원수가 목표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흑암이 가득하고 땅은 공허하며 혼돈했다고 했어요. 어둠, 공허, 혼돈이에요. 무질서고 어둠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땅이 드러나라, 식물이 자라라, 동물이 생겨라, 사람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로 가득하고, 이 생물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스며들어 온 세상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원수는 못마땅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이 질서 있는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거죠. 무너뜨리고 어둠을 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수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밟아 발판으로 삼으시는 날이 올 것이며,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분명한 사실이며,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원수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 땅에 자취를 감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뽐내며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 원수들이 아직 세상에 있는 그 시대에 오셔서 원수들 한가운데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했으니, 예수님은 원수들이 아직 항복하기 그 전부터 와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의 권세,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사람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하셨죠. 그분의 부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과 고통과 근심과 그 모든 죽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누리셨던 것과 똑같은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원수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장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시험 들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살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일이 생기거든 주님의 다스리심이,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또 다른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에 처음 나타나는데요.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이 말은 샬롬하고 비슷하죠. 뜻이 평화입니다. 살렘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신비롭게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몇몇 왕들이 연합전술을 구축해서 사로잡아 감으로 해서 롯을 구출하고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300여 명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여러 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해 갖고 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당연히 전리품도 많이 거두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왕입니다.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거룩한 이의 제사장이니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원형이 됩니다. 왕이자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그 오실 메시아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원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초기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나중에 그 참 모습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원형이신 멜기세덱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했을 때 서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서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하니까 예수님의 서열은 제일 마지막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유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왕이자 제사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근심하며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모습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야 한 권위,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사용하는 은혜로운 중보자여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에게 예배의 문이 열리고 그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다. 다윗이 지은 이 110편의 말씀을 읽으면 어찌 이렇게 심오한 시편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원수를 무찌르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오늘 주의 성도들을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 곧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룩한 옷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면서 입으라고 한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거룩한 옷이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의 청년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편 29편 2절에 확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갖추는 거룩함,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옷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밭갈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새로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무슨 잔치에 가야 됩니다. 다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왕이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꾸짖고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이렇게 왕이 명령합니다. 옷을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지요. 옷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옷을 입고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복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성취되는 그 혼인잔치의 날, 말하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만나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에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과 같은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라 하는 말이죠. 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으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혈 찬양을 항상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씻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돼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지 않고 어찌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거룩한 자 되기를,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애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신선함, 풍성함,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처럼 물이 흔한 땅에서는 이슬이란 맺혔다 사라지는 허무함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같이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나라에서는 이슬은 귀한 것입니다. 이슬을 먹고 벌레가 살고, 이슬을 먹고 짐승들이 목을 축이고, 이슬이 모아져서 물이 되어 사람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은 생명이고 풍성함이고 신선함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밤새 소리 없이 은밀하게 맺힙니다. 아침에 보니 그 이슬의 방울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온 지면에 가득 뿌려져서 반짝거리는 이슬 방울, 그 이슬이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은밀하게,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슬은 준비됩니다. 우리 삶에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들에 피는 백합화가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웅장하고 튼튼한 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야곱의 샘이 세겜이 있다, 혹은 땅을 한 200m 판 우물이 야곱의 샘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고 해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야곱이 자기 땅에서 샘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는 물이 터지지 않아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샘이 터지게 하려고 장자권도 사고 팥죽 한 그릇으로, 또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해서 자기가 애서 대신 받고, 이렇게 해도 그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과 원수가 되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샘이 어디서 채워지는 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채워지는 거죠.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하여 자기 샘을 열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그의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을 때, 형에게 죽을까 근심하며 그 강을 건너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형에게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그가 샘을 땅에 파지 않고 하늘에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샘도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생명샘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33살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의사이자 수필가였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환자와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이 안수현 씨는 항상 CD와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다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CD도 주고 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병으로 고통받는 존재로 보지 않고 마음의 아픔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했죠. 그래서 그는 밤마다 병실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매일 밤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 청년이 믿는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길게 줄 서 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자들을 자신에게 환자의 얼굴로 오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갑자기 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장례를 조문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가 쓴 글들을 모아서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제목을 붙여서 세상에 출판하며 그 책의 인쇄로, 그 출판으로 인해 거두어지는 모든 수익으로 안수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이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벽 이슬 같은 안수현 같은 청년들이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며 나오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봅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갑니다만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청년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청년들이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며 나오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까?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서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는 교회라서 청년교회이기도 하고, 장년들이 권위의식 없이 청년들과 같이 젊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청년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청년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발굴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청년 예수님을 닮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줄 믿고 청년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도 청년 같은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젊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의 질같이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섬기는 청년들을 귀히 여기고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청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청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니 우리나라가 어느새 부강한 나라가 돼서 K-팝, K-푸드,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문화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컬처도 좋지만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K-처치, K-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헌신하고 그날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청년의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 동력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우리의 발걸음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들과 함께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